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수에로 왕의 원래 페르시아식 이름은 크샤르 야르사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식으로 표기하니까 아수에로라고 된 것입니다. 그리스식으로 표기하면 우리가 일반사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죠. 크세르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살라미 해전을 펼쳤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수르 왕 때에 이 페르시아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참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티오피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 아수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1억 명 정도로 보는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통치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였고 아수에로였다라는 겁니다. 또 사전에 보니까 막강한 경제력도 갖고 있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통치 3년에 사전에 보니까 신하들, 지방관들, 그리고 장수들,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자그마치 180일을 잔치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거 보통 국력이 아니고선 절대로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수사성 있는 사람들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초대해서 7일 동안 다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하들, 귀족들, 장수들만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술잔이 모두 금이었고 8절을 보니까 마음껏 술을 마시게 했다. 원하는 대로 다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국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신속한 통신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3,000km 되는 도로를 이 페르시아가 이제 수상궁부터 저 튀르키예까지 닦아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령이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여러분, 전령이 이 신속하게 명령을 하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이 어떤 지시를 할 때 그 지시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위해서 길을 3,000km의 길을 닦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군대가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페르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왜 거기서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해서 계속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기록된 시기는 1차 기한이 있은 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비록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회 7일 차에 이 아수르의 왕이 자기 왕후를 불러냅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왕후였습니다. 그 왕후의 미모를 연회를 열고요, 자랑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왕후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왕후 와스티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큰 문제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와스티가 왕후의 자리 위에서 폐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 같지만, 그저 어쩌다 일어난 일 같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배후에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니까 다시 왕후를 세웁니다. 그때 발탁된 인물이 누굽니까?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여성입니다. 그 여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하만의 음모로부터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통치권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습니다. 역사가 때때로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때때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참 엉터리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과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 섭리자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변방이 있는 때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요.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고난받는 날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인생의 끝에 있냐? 네가 인생의 바닥을 쳤냐? 너가 인생의 변방에 있는 것 같으냐? 너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으냐?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며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